룻기 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아멘. 마태복음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네. 오늘 말씀은 나손의 언약이죠. 룻기 4장 20절과 마태복음 1장 4절에 나손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손의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언약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시작, 바로 12지파 야곱의 아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그 위는 아브라함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 12지파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이 12아들에게 과거의 행적에 따라서 성품을 바탕으로 해서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예언과 함께 축복을 하게 되죠. 야곱은 단순히 개인의 축복을 비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아들들에게 이 야곱이 미래를 향해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야 될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야곱이 예언한 것들이 다 성취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냐? 누구죠? 르우벤이라는. 왜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르우벤을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이 르우벤은 야곱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게 된 죄를 졌어요. 그로 인해서 장자의 특권,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 르우벤을 가리켜 말하기를 끓는 물의 거품 같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는 불안정하고 경솔한 성품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 두 형제는 어떤 죄를 졌느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을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족장의 아들한테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땡깡을 부립니다. 그때 이 시몬과 레위라는
아들들이 세겜 추정한테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요 할례 민족이다. 할례를 받지 않는 민족과 우리 누이가 결혼할 수가 없다. 너희가 우리 누이와 할례 민족과 결혼을 하려면은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해라. 그 말을 듣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는데 3일 후에 아물지 않은 때에 군대를 풀어가지고 남자를 다 죽였어요. 야곱은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어요. 나중에 이 시므온이라는 아들 후손은 레위 족속과 합쳐지게 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이들이 흩어짐의 애연이 각 11지파의 제사장으로 흩어져서 각 지파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 제단을 맡아서 헌신하는 자로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흩어짐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서 11지파가 하나님께 온전히 제단을 쌓는 일을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나올 것이라고 야곱이 예언하며 축복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왕권을 담고 있는 예언의 축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야곱의 12아들의 특징. 장자는 뭐해서요? 아버지의 첩을 간통함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장자권을 잃었고,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를 빙자해서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축복보다는 오히려 재앙이 임하게 됐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제사장의 반열에 서서 11지파를 섬기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일을 돕게 됐고, 결국은 이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축복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혈통은 아무 관계가 없이 성령으로 오셨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는 그 혈통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흐름 속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게 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오늘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4절에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그랬어요. 나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점쟁이 혹은 점술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 뱀 또는 뱀처럼 힘센 자라고 하는 지도력을 상징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의 작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나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민수기 1장 7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시작하게 될 때 이 나손이 광야에서 믿음의 지도자로 서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각 지파의 진영과 순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가장 선두에 세우셨다. 그리고 그 리더가 누구냐? 나손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시작을 할 때에 가장 어려울 때 누가 선두에 서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불신앙의 사람이 선두에 서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불신앙의 영향을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선두에 서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선두에 설 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게 됩니다. 이 나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는 첫 시작 선두에 서며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나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의 위험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지만은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불평의 소리를 들어 광야길을 가는 중에 얼마나 많은 원망의 소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나손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사실이에요. 나손의 리더십은 화려하진 않았어요. 앞에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갈렙이 있고 앞에 나서서 화려하게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나손은 족장의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는 관계가 상당히 멀지요.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맨 앞에서 전체를 끌어가는 언약의 사람이지만 나손은 현장에서 자기의 족속을 리더해가는 사람이니까 구석구석에서 들리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누가 어떤 응답을 받았다, 어떤 은혜를 받았다, 누가 어떤 시험이 들고 어떤 문제를 당했다, 구체적인 것을 다 보고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나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가장 선두에 세우시고 그 지도자로 나손을 세우셨어요. 민수기 2장 3절 말씀에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두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가문과 가정의 리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의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과 가정 안에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같이 공존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사람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부모 안에서 태어난 형제라도 함께 언약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정이라는 공동체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믿음이 아닌 얘기도 듣습니다. 세상에 대한 어려운 얘기도 듣습니다. 개인적인 갈등과 고민과 상처도 듣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문과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다.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리더로 앞에 선두에 서서 가문과 가정을 영적으로 돌보고 육신으로 챙기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믿음의 헌신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헌신을 한 나손을 보게 됩니다. 나손의 이름은 단순히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는 광야 생활 중 해막 봉헌을 위해 특별한 헌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7장 17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찾아서 함께 읽을까요? 민수기 7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 이는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나손은 광야 생활 중 해막의 봉헌을 위하여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이었다. 나손이 하나님께 바친 헌물 목록이 민수기 7장 17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손의 헌신이 얼마만큼 구체적이었고 진심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손이요, 어느 한 지역에서 정착하여 목축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광야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착이 되지 않은 불완전한 경제생활, 불완전한 가정생활, 불완전한 사회 속에서도 나손은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손의 헌신은 단순한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에 기꺼이 드리는 믿음이었어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 나손은 믿음의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문과 가정과 현장 안에서
참된 믿음의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리더가 됩시다. 언약의 리더가 됩시다. 후대인 그의 아들 살몬에게까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자녀들이 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것은 다 부모의 마음이고 믿음을 가진 부모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가 아직 교회화가 안 되어졌고 신앙생활이 부족하지만 부모의 심정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한 대로 안 되거든요. 부모의 믿음의 마음의 소원대로 자녀들이 안 따라주거든요. 이 나손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을 살았어요. 믿음의 리더로서 살았어요. 많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을 자녀들이 듣지 않도록 입 밖에 내질 않았어요. 오히려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될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손의 아들 살몬은 여리고성을 점탕했던 점탕꾼과 결혼하여 이방인인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게 된 사람입니다. 민수기 7장 17절 말씀 보세요.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누구가 했으니까 누구를 따라서가 아니라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사람이 나손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나손은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으로 나가 헌신을 했다. 이 나손의 솔선수범하는 헌신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후대가 보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을 안 하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의 자손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과 언약은 말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전달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나손은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결국 자기 자녀에게도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고 각인 뿌리 체질 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게 됐어요. 나손이 속한 유다 지파는 단순한 지파가 아니 장차 메시아가 탄생할 지파였어요.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며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나손은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성취되어지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흘러간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언약의 한 사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도, 환난과 기근과 핍박 속에서도, 나라가 없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으로 와 있는 다민족과 병든 자와 아이들을 살려서 237 5천 종족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냐? 그 한 사람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가정, 내 삶의 직장, 내 삶의 현장에서 나속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굳건한 믿음의 발판이 돼야 돼요. 굳건한 믿음의 발판. 굳건한 믿음의 토대가 다 돼야 돼.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떤 환난과 고통, 흔들림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데 문제와 사건과 고통도 복음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이 왜 와? 예수 믿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 당해야 돼? 그러면 부모인 저희들로서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더 기도하자, 더 바르게 믿자, 이런 말로만 온몸 부리고 지나갈 때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시간표가 아니겠냐. 이 아픔과 고통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말씀 속에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냐. 여기에서 오히려 더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으로 갖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나손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이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할 때에 가장 맨 앞에 섰다는 기록은 이 나손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만큼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민수기 10장 14절에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나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한답니까? 위로의 소망을 가지게 한다. 나손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 이 말. 가정이 어렵고 힘든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언약을 가지고 섰을 때 위로와 소망으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본질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결론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종은 뭔가가 보이고 확신해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믿음의 본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문복음화와 가정복음화와 지역과 이 시대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그런 믿음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손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나손이 보여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성취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나 한 사람이요, 나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